안녕하세요. 황영주 권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큐티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대로 있더라입니다. 말씀 내용은 출전할 때 다윗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만을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동침하고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저는 무교 집안에서 자라 모태신앙의 남편을 만났고 신혼 초 둘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죽전으로 이사 오고 시어머니의 겉면으로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이유 없는 불임으로 고생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출산 후 배웅망덕하게도 교회를 떠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빠져 죄가 죄인지 모르는 시간들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수지 산성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또 친정의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친정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또 은혜의 시간들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교 훈련을 받게 하셨고, 교회는 집, 또 선교 센터는 추가로 배우는 학원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동안 양쪽을 섬기면서 또 바쁘게 지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두 아이 모두 무난하게 말씀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 또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모든 상황들이 평안하다 보니 좀 더 나태해지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시간 정해서 말씀도 보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선교센터도 섬기고 교회도 순종하면서 바쁘게 지냈으니까 이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 좀 배울까 하고 생각하고, 또 오후 시간에는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있는 시간도 기도 시간도 빼먹게 되었고, 또 매주 월화 가던 선교센터도 7월부터는 하루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듣게 되는 말씀들이 사무엘이 등불을 지키는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주일 설교에서 하시고, 또 큐티에서도 다윗이 지켜야 할 자리를 안 지켜 죄를 범하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제게는 찔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주일 설교, 금요철야, 큐티, 또 말씀 통독에서 계속적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면하고 하나님 올 하반기만 6개월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하나님께 떼를 부리고 그 말씀들을 계속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태하지만 다음을 위해 도약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다윗처럼 죄짓지 않을 거라고, 그러다 지금껏 내가 했다고 생각한 교만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도 생색내게 되고 쉬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감사로 행했던 지난 시간들이 내가 했다고 생색내는 순간 고됨과 수고로 바뀌어 하기 싫어졌습니다. 나태함에 빠져 은혜의 시간을 잊고 감사를 잊고 내가 한 게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들을 생색내고 요구하고 있는 나의 교만이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으로 내게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시는 고마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정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놓치고 있었던 말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매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감사한 일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양옆에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실 건데요. 한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아멘.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지 않으셔도 되니까 대신 솔직하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자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네, 한번 대답 나왔나요? 네, 떠오르죠, 그죠? 떠오르죠. 혹시 여러분 연일 오르는 주식과 집값을 자랑하진 않으십니까? 네. 아니면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것과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한 내 자녀를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때를 자랑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차를 바꾸거나 명품 신발과 백을 사거나 그걸 선물 받은 것, 또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을 다녀온 것,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은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자랑거리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셔요? 계셔요. 네, 우리 최인숙 권사님. 네, 오늘 주신 말씀이 자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를 비춰주셔도 돼요. 네, 자막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내 입에서 자랑이 나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직전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1장 1절에 보시면 이듬해 봄에 왕들이 전쟁터로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 출중한 전투 실력을 가진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자랑했어요. 그렇기에 자기의 지휘권을 다 위임하고 이제 여유를 부린 것이죠. 이날도 다윗은요,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때쯤에 일어나서 자기가 머무는 그 백향목 궁의 옥상을요 한가롭게 거닐었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주변이 평정하고, 그죠? 자기가 더 이상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승승장구하는 그때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웅장하고 그 높은 왕궁에서 이제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다 보잖아요. 여러분, 노을 질 때 여러분 보셨죠? 가슴이 막 녹잖아요. 안 녹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이제 다윗 성을 비출 때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이 목동 출신인 나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했겠습니까? 다윗이? 만약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노을을 보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면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이 다윗성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만족함과 또 자랑하고픈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입고 이때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했으니 이만큼 이뤘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 자랑과 생색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높아지고 무엇을 얻었을 때 생기는 자랑은 어느새 교만이 되고 더 큰 만족을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높은 왕궁 옥상을 거닐 때 생겨난 자랑은 어느새 교만이 돼요.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지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밧세바를 또 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지 않습니까?
심지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자기 자랑으로 비대해진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다윗의 눈과 귀는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미 밧세바가 월경을 마치고 부정함을 씻었기 때문에 지금 그녀와 잠자리를 가져도 임신이 안 될 줄 알고 마음 놓고 동침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지라도 다윗도 아담의 원죄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얼마든지 범죄하고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심지어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자랑과 범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다윗과 다르다, 나는 저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천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높아지거나 다윗처럼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흉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진, 즉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아마 우리보다 더 잘 알걸요.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죠. 사탄은 사람이 높아지고 무언가를 얻고 누릴 때 자기 만족과 자랑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교만과 욕심으로 타락하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까지 시험했습니까?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광야에서 다윗과 똑같은 시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며 다윗성을 내려다볼 때 그 옆에서 사탄이 다윗을 시험했구나. 다윗을 넘어뜨린 그 사탄이 이제는 40일 금식 기도로 줄이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님 스스로 자랑과 교만케 하려는 악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겠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누리는 것으로 은근히 자랑과 만족할 때, 바로 그때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나를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다윗의 자랑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큐티 묵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윗의 자랑은 아름다운 밧세바를 취하고 싶은 욕심으로 번졌고 원치 않은 임신이 되자 그 우리아의 씨로 덮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요압을 시켜서 암몬 사람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한순간에 과부가 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다윗은 아기가 태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맞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과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전에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다윗의 진심을 듣던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했을 겁니다. 가난한 자가 애지중지 정말 자식처럼 키운 그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부자의 악함을 들려주면서 바로 그 악한 놈이 당신이다, 당신이 그 놈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무섭게 다윗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그가 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며 생각했던 그 자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자기 자랑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기다는 히브리어로 바자인데 단순히 무시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다윗성을 내려다 볼 때 마음 중심에서 피어오르는 그 자기 자랑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마저 가치 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랑, 곧 나의 자랑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분들을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신만의 자랑스러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와닿지도 않고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야심이 아닌 진심이었던 다윗은 그의 인생 최고점에서 자랑으로 하나님을 업신 여겼기에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삶의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요즘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내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나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여러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눈덩이를 뭉쳐가지고 이 언덕 아래로 굴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게 되지요. 이와 같이 작은 눈덩이 같았던 다윗의 자랑이 점점 굴러가면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눈덩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로 변해갈 때 영락없이 사울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계속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무엇이었을까요?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라 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신하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남편과 가정이 있는 여자이니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 밧세바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임신하게 하신 것도 여기서 이제 그만 죄를 멈추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또 우리야 장군이 2번씩이나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왕의 문간에서 잠을 잤던 것, 왜 너 집에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야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1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우리야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모두 장막에서 지내고 있고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님과 그분의 부하들도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의 집으로 가서 편히 먹고 마시면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 맹세하건대 저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야 장군이 이렇게 대답할 때 다윗은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야 장군의 충심을 나에게 직접 보고 듣게 하시면서 내 자랑으로 잃어버린 나의 믿음과 겸손함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은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처럼 이미 영적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방으로 배치하여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도무지 회개치 않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악한 부자와 같다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임신이 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까지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손을 먼저 내미셨다는 사실을요, 다윗의 책망을 듣고서야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함께 우리 본문 13절 상반절 한번 말씀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13절 상반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어떤 핑계도 변명도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즉시 자기 죄를요 인정했어요.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때문임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양심이 마비된 다윗에게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하고 대적할 때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먼저 보내시면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을 죄의 징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10절에 보시면 칼이 네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11절에 너의 처들이, 너의 아내들이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동침하게 될 것이다. 14절에 밧세바가 낳은 너의 아이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에게 내린 징계가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죄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느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지만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죄의 징계를 통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의 매로 때려서 생명의 길로 다시 가게 하신다고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신호범 의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범 의원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신호범 의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또 상원 부의장까지 지냈던 정치인이자 교육자였습니다. 네,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이 의원이 한국 전쟁으로 고아였대요. 고아. 그래서 이제 불황자 생활을 하다가 이 미군 치과 의사 레이폴 데위라는 사람에게 입양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그런데 이 양아버지가 자기 친아들들이 잘못하면 엄청 때리고 야단을 쳤는데 자기에게는 안 그러셨대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하고 혼을 맞을 짓을 해도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신의범 의원이 이상하게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자기를 친아들처럼 엄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서운하게 느껴졌대요. 서러웠대요. 그래서 이 신호범이 그 양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제가 잘못했을 때 혼내거나 때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진짜 아버지 아들이라면 잘못했을 때 혼을 내셔야지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서럽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양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대요. 근데 그의 바람대로 혼이 나고 매를 맞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신의원이 자신의 잘못에 혼이 나고 매를 맞는 게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 울었대요. 이제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진짜 아들로 받아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그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기 때 징계하는 방법이 다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징계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거기에 맞게 징계하시고 다윗처럼 믿음이 성숙해진 다음에는 그 징계하신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내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를 지었는데 징계를 안 받으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며 그 아래를 내려다볼 때 생긴 자랑이, 그 자기 자랑이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서 조금 높아지고 얻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기보다 죄덩어리인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사랑의 징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